오늘 본문을 보면 32절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오랜만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의 그 활약상이라고 그럴까요? 베드로 사도의 여러 가지 활동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쭉 훑어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말씀이 1장에 소개되어지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말씀인데, 그 중심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르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거린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같이 고치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 사도의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설명되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가 공회원들 앞에 붙잡혀 갑니다. 공회원들 앞에 붙잡혀 가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소개되어집니다. 자, 5장에는 베드로 사도의 어떤 말씀이 소개되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시험이 일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땅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근데 땅 팔고 마음에 변절이 생겨서 일부를 감췄을 때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냐, 그렇게 베드로 사도의 저주하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저주하는 말씀이 5장에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에 관한 얘기가 말씀되어져 있고요. 8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의 바람의 불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사마리아로 파송을 하고, 그래서 보냄을 받은 베드로가 그곳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나는 말씀이 8장에 소개되어집니다. 이 시몬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성령을 받고 싶은, 왜?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다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어찌 돈 주고 살려 하느냐, 그를 내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은과 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말씀이 8장에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자,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려다니다가,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리다니다가, 여기서 그때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걸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큰 활약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인가? 31절로 올라갑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로 이때입니다. 교회가 편안해졌을 때, 교회가 안정을 찾았을 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때, 이때 이제 베드로가 또 등장해서 큰 활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기 힘든 얘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과 시험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환난이 보통 환난이었습니까? 얼마나 끔찍스러운 환난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이거를 한번요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혔어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돌을 던지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흉측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라고 방어하고 변호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때려서 참 죽이는데 그걸 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흥분하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전체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환난이었을까, 얼마나 흉측스러운 환난이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게 쉽습니까? 자기 고향, 자기 친척, 부모, 형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을 해야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는요 난리 중에 난리, 이런 난리가 어디 있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거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환난, 그런데요 그 환난도 하나님이 잠재워 주시니 한순간 잠재워진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깨닫습니까? 환난과 시험도 다른 단어로도 붙여 얘기하겠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잠재워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환난과 시험도 하나님의 주장하심 속에 있다고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함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 환난과 시험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이 환난과 시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날개를 달고 정말 날아갈 것 같고, 내 삶에 무슨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이게 원수지.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시험도 누구 주권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얻어지는 유익함도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 얼마나 무서운 환난입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는 이제 끝날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이제 완전히 망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몰랐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탄했겠지만, 역사가 지나고 오늘에 와서 돌아보았더니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오늘 내 개인의 삶 속에만 환난이 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환난과 시련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환난과 시련 때문에 내게 얻어지는 유익함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 속에 얻어지는 그 유익함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이 신앙의 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아멘이지요? 의심하지 않지요?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의심하지 않지요? 왜 오늘 아침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지요?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역사의 시계바늘도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자, 성경, 내가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도 멈추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만 먹으시면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암콤도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고 서는 것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허락하셨어요. 놔두셨어요. 찾아오시어서 나를 번쩍 옮겨 놓으시든지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막아주시든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뭘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 말씀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읽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이 모든 일은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도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게 해주실래니까, 편안케 해주실래니까 예루살렘의 그 무서운 환난도
한순간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힘든 일들, 말 못할 사정들, 그게 어떤 연유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내 실수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어느 누구의 모함으로 생긴 것인지, 내가 죄를 범해서 생긴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한순간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환란이 교회를 부흥시킨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이 결국에 여러분들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